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앞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에 한 제사장 스데반의 일곱 방으로 이 일을 나누니 앞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앞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 이기니 그들이 사하여 무슨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발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강화하여 불신을 얻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3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읽은 본문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앞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헬라어로 원문에는 엑소르키스테스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무당입니다. 무당. 유대인 무당들은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 무당들은 에베소에서 살고 있던 무당들이 아니라 돈벌이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무당들이에요. 그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들 역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사용해오던 주문보다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더 신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주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주문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기도는 바울의 기도처럼 이례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있는 기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우리말 명하노라로 사용된 헬라어가 호르키조예요.
이 호르키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탁하다, 탐험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무당들은 귀신들을 향하여 나가! 그러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들은 귀신에게 자, 여기 복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먹을 떡이 있으니까 이거 먹고 나가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무당들은. 무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귀신을 제압하거나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얼르고 달래가지고 우리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부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한 번도 호르키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즉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는 헬라어 동사 에피다소 또는 파란겔로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이 두 단어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명령한다는 뜻이에요. 명령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에게 언제나 나가라고 명령하셨지 그 명령 앞에서 부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귀신들은 언제나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사용한 단어가 파란겔로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주문 삼아 귀신을 어르고 달래서 쫓아내려고 했던 유대인 무당들의 시도가 어떻게 됐는가?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르고 달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스게와를 우리 성경에는 한 제사장 그랬는데 헬라어는 뭘 썼냐면 아르키에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요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스게와가 대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유대인 문헌 어디를 봐도 유대인 대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뭐냐? 성경 주석자들이 이 성경 이 말씀을 풀이하기를 이 스게와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무당이에요. 왜? 7 아들도 무당이잖아요. 무당인데 자기가 신통력이 높다고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대제사장 스게와도 그의 7 아들도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삼아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다.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삼아서 이용하려고 했더니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건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건지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잖아요. 마귀가 코웃음 쳐요. 네가 암만 소리 지르고 그래봐라. 너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잖아.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내 소원을 말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말해도 마귀가 코웃음 쳐요. 코웃음 쳐요.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을 고쳤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대.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스게와의 7 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아까 우리 미선자매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 말씀의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셔요. 근데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귀신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몇 명이에요? 몇 명? 한 명. 단수예요. 스게와의 아들 몇 명? 7명. 자, 상식적으로 한 명이 7명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강호동도 못 이겨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제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 부상을 입은 채 옷도 다 찢어져가지고 제대로 걸치지도 못하고 주행랑을 쳤어요. 왜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다루려고 하다가 도리어 당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주문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해를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 때문에 에베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어디예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요, 온갖 미신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뭐가 상식이냐? 내가 오늘 장에 가가지고 알라를 사왔어요. 알라. 아랍인들이 섬기는 신 알라를 사와가지고 알라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 알라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바알 신상을 사다가 바알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옆집에 순이 엄마가 저 공자 신상을 사다가 기도를 했는데 로또가 됐대요. 그럼 이 사람은 또 가서 공자 신상 사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는요, 어떤 신도 괜찮아요. 어떤 주문도 괜찮아요. 꽝 잡는 게 매라고 용하다고 소문만 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이 세상에 병자도 고치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요. 하다못해서 지난주에 우리 나눈 것처럼 바울이 사용하던 떼수건, 그 땀 닦은 수건 갖다가 병자 위에다 얹으니까 막 일어나요. 바울이 사용하는 앞치마 갖다가 막 걸어놓으니까 귀신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근데 더 결정적인 게 뭐예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 예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된통 당했거든요.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야,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신이다.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때는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온 지 약 최소한 2년 3개월쯤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매일 우리가 앞에서 나눴죠. 티란노스의 스콜레라는 이 곳에서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증상이 있었나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내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은 허구한 뭐예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요. 근데 예수 똑바로 올바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주님 앞에서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자복합니다. 주님을 막연하게 믿었던,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의 그 사건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믿음은 문제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뻔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덮어두면 아직 믿음다운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는 거죠. 근데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데, 진짜 믿음은 뭐부터 한다? 회개부터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여기에 언급된 마술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본문 13절에서 나왔던 마술하는 유대인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까 본문 13절에서 앞에서 나온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엑소르키스테스라고 했어요.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본문 19절에 나오는 마술하는 사람들은 진짜 마술사예요. 이 사람들은 마술사, 신기한 거 막 이렇게 하는 마술사, 마법사. 그런데 이 마법사들이 왜 이렇게 많았냐? 사람들의 막 눈속임을 한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지? 아픈 사람 거의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픈 사람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있잖아요.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당신은 이 문제 해결하려면 100만 원 갖고 와서 구태야 돼.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법사들은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준다고 현혹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 있는데 마법책이에요. 마법책.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끌 것이며 어떻게 사기칠 것이며 중요한 내용이 적혀있는 마법책. 자,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페리에르고라고 했어요. 페리에르고. 이들이 행하는 일은 물론이요, 그들의 인생 자체가 참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라고 그랬어요. 이 마법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자기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법책을 갖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 거예요. 미련 없이. 이 바울의 사역과
그 다음에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뭘 알게 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걸 갖다가 알고 나니까 자기가 사람들 사기쳐가면서 사는 이 마법책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걸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사르니, 이 단어의 불사르니가 이게 뭐냐면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책들을 갖다가 얼마나 많은지 계속 태우고 또 태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있죠. 호기심에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마법책을 갖고 와가지고 태우는 족족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헬라어 동사, 여기 계산한 즉, 이게 뭐냐면 슈프세피조라는 단어인데 함께 셌어요. 마법사가 하나 와가지고 마법책 던지면 하나, 와가지고 또 던지면 둘, 셌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책값이 얼마치가 되냐? 은 5만. 여기는 단위가 생략이 되어 있죠. 드라크마예요. 은 5만 드라크마. 그러면 이 드라크마는 뭐냐? 은화 1 드라크마는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정 노동판에 가서 하루에 10만원 번다 그럴 때 은 5만이면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50억 원. 50억 원어치 책을 태운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책값이 50억 원도 대단한데 책값이 이 정도니까 그동안 에베소 사람들이 그동안 마법사들에게 속아가지고 현혹당해가지고 구탁을 하고 갖다 바친 돈, 이런 돈들을 다 합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마법사에게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는 것은 마법사든지 아니면 마법사의 고객이든지 뭐예요? 다 협력하여 허황된 짓거리들을 한 거예요. 허황된 짓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지금 헛짓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이창원 목사가 강단에서 막 여러분들을 막 배꼽 잡게 웃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눈물 쏙쏙 빼는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헛짓하는 거예요. 그 마법사와 그 다음에 마법사에게 속은 사람들처럼. 자, 그러면 이 은 5만 드라크마라는 것이 뭘 뜻하느냐? 집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 집착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딴 거에 집착하고 있거든요. 가령 내가 뭔가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통 내 생각이 거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지금 계속 남아있어요. 이게 나한테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아니면 나를 진짜 위해주는 건가? 거기에 막 집착하고 있으면 딴 게 들리지 않아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한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딴 게 들리지 않아요. 이 집착이 심해지다 보면요, 가족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 이 순간 여러분들로 하여금 집착하는 게 있습니까? 집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집착하게 하는 것. 누군가의 말에 신경이 쓰여요? 누군가의 행동에 신경이 쓰여요? 아니면 난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데 내 생각에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앞에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성경 한번 읽읍시다. 마음 같아서는 구약성경 한번 읽으면 신구약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힘들다고 아예 처음부터 안 할까봐 우리 신약 한번 읽읍시다 그래도 다른 거에 집착하고 있으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집착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그냥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주님이 보시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나 말 잘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무쪼록 그저 나만을 위한 모든 집착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임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이 모임에 복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가 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선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주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